여러분, 행복은 우리가 어디선가 찾아내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행복을 어떤 조건의 결과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로 바라보는 아주 흥미로운 관점에 대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건 우리 모두의 질문이죠. 어쩌면 그 해답은요, 행복을 밖에서 찾으려고 애쓰는 걸 멈추고 행복의 의미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보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 관점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성공하면 행복해지겠지 하는 그 믿음에 정말 그럴까?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자리에 오른 대통령이나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재벌들, 유명인사들,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 행복이 보장되던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우리도 알잖아요. 이렇게 외부적인 성공만 쫓다 보면 결국엔 제자리에서 쳇바퀴만 돌리는 것처럼 좌절감만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적인 성공이 답이 아니라면 그럼 도대체 뭐가 답일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 프레임워크는 우리 주변 상황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의 행복, 다시 말해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 표를 보시면 두 가지 행복의 개념이 아주 선명하게 비교되죠. 왼쪽의 세상적 행복은 어때요?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뻤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금방 사라지는 롤러코스터 같은 거죠. 일시적이고요. 반면에 오른쪽의 성경적 행복은 변치 않는 존재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아주 안정적인 기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내가 애써서 쟁취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을 통해 선물처럼 받는 거라는 점. 이게 바로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네, 개념은 알겠는데 그럼 이런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은 도대체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걸까요? 다행히도 이 프레임워크는 그냥 개념만 던져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세 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줍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지침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가져온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딱 보면 굉장히 간단해 보이죠? 하지만 이 짧은 문장들 안에 정말 깊고 강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열쇠부터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보통 우리는 기분이 좋아야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요. 기쁘지 않아도, 아니 특히 기쁘지 않을 때 먼저 기뻐하기로 선택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이게 딱 맞는 기유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슬픈 일이 있어도 무대 위에서는 활짝 웃으며 노래해야 하는 프로 가수처럼 말이죠.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감정이 그 행동을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행동이 감정을 이끌어내는 거죠. 두 번째 열쇠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이건 정해진 시간에만 잠깐 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 삶의 모든 순간, 숨쉬는 모든 순간이 신과의 대화가 되고 내 존재 자체가 하나의 기도가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열쇠는 어쩌면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일 텐데요. 바로 모든 일에 감사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감사를 느끼기 가장 힘든 순간, 그러니까 고통과 상실의 한가운데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찾아내라고 요구하기 때문이죠.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아니, 말은 쉽지 실제 고통 속에서 어떻게 감사를 해? 하고요.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실제로 가능했다는 걸 보여주는 몇 가지 아주 강력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추상적인 이론은 아주 혹독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이런 믿음이, 이런 기쁨이 지켜질 수 있을까요? 여기에 두 가지 놀라운 이야기가 제시됩니다. 하나는요, 매를 맞고 벌레가 들끓는 차가운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고요. 다른 하나는 희귀병 때문에 숨쉬는 것조차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늘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고 마을 사람들을 위해 봉사했다는 어느 이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그분들 마음속 깊은 곳에는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내가 겪는 이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사건조차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쳐져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더 큰 계획의 일부일 뿐이다. 바로 이 깊고 단단한 믿음이 그 바탕에 깔려 있었다는 거죠. 자, 이 모든 철학과 실제 사례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져가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행복은 내게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내가 내리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결국 행복이라는 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매일 의지를 갖고 참여하고 또 훈련하는 과정에 가깝다는 거죠. 이건 정말 근본적인 생각의 전환입니다. 이 마지막 질문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어떤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혼신하며 걸어가야 하는 길 그 자체는 아닐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네요.